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믿고 노예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믿음의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한이 맺혔어요. 경상도 말로 포부가 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믿음대로 살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어서 우주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죽지 않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온 지구에 또 온 우주 별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태양계 100억 개 또 우주 전체 100억 개니까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디자인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 생로병사가 없는 역사, 고해가 아니고 즐거운 역사, 해피 히스토리였는데 바로 인간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로 잘할 수 있다고 말을 했건만 약속했건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욕심 또 마귀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인류가 그 이후부터 불행한 역사. 여러분 우리 깨끗한 물에 독을 타면 그 물이 계속 흘러서 바다 전체가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상부에다가 독을 계속 뿌린다 칩시다. 제독을. 그러면 온 바다가 오염되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벌을 내릴 수밖에 없고 공이니까요. 또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죄의 역사, 불행한 역사, 생로병사의 역사. 불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심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불교는 그래서 고해라고 그러죠. 잠시 동안 이제 무신론의 그 한계를 이야기하자면 불교 같은 경우는요,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분이 그도 뭐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인류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우상만 만들고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지금 이제 엊그제 불교 나라 미얀마의 고성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유튜브에 그 간증이 있죠.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옥 가니까 부처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가 미얀마가 못 살고 저주받고 한 이유는 우상 숭배한 저주였다.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부처가 지옥에 있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 불교는 우상이다 하며 전도하는 그런 피안톨로 그런 스님 지금은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분 간증이 유튜브에 있죠. 그러나 불교는요, 그 인간이 이렇게 그 죄를 짓는 이유가 세상을 나쁘게 하는 것이 죄 때문에 그 죄 것이 우리 욕심 때문이다. 우리 욕심. 그 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이다. 그 욕심만 없으면 죄를 안 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근데 이 욕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공의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의 상태, 무념의 상태.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근원이 바로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마귀와 죄의 근원을 제하지 않고서는 욕심을 공이나 무의 상태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돌을 닦으려고 산에서 몇백 10년 돌을 닦아도 어느 날 순간에 마음속에 과거를 생각하면 성질나고 또 어떤 친구가 잘 된 거 보면 질투가 나고 어떤 데는 내 인생이 왜 이러는가 한탄이 되고 어떤 데는 또 남자의 생리에서 뭐 성적인 욕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바늘로 찌르고 뭐 잠을 자면 뭐 해결 무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도 자 꿈속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도 안 자려고 눈에다가 이렇게 뭐 칼 같은 거를 해가지고 막 잠도 안 자게 벌려놓고 바늘 앞에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숙이면은 아프게 하는 그런 고행. 그 고행을 하면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죄가 생각이 사라진다.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죄의
욕심의 근본적인 그 근원을 모르니까, 그 근원이 재고 막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근본이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죽을 때 지금부터 600년 전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의 도 해탈의 도를 닦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지금도 못 닦았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닦아라. 지금 2000년 2600년까지도 도 닦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번명이 해경스님이었고, 그 서점에 가면 극락의 불나비라고 쓴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고성, 성철 스님과 비슷한 고성이었는데, 그분이 불교대학을 설립하다가 혼자 대구백화점 회장이 부도나는 바람에 그분이 사계자로 엮여가지고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 우리 그 전투경찰 형제 한 분이 공익 요원으로 쓰다가 성경책을 줬는데, 그걸 읽다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죽지 않고 늙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고, 야, 이게 부활한 모습이 바로 부처가 그토록 찾던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역사였구나. 예수가 이미 이루어놨구나. 불교에서도 미륵보살이겠잖아요. 미륵보살, 뭐 금동보살, 미륵보살. 그래가지고 뭐 너그러니 죽지 않고 인류 문제를 해결할 그런 보살이 온다고 하지만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소망과 염원은 있지만은 그 길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죄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경 스님이 예수가 이미 우리 죄를 다 이루어놨고, 예수가 부활해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모습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갈등과 갈등을 범인하다가 지금 목사님 되어서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쓰고 스님들을 전도하고 불교인들을 전도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 강상류에 독을 뿌리면 계속 받으러 가면 그 받아서 하는 사는 물고기들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죄의 역사, 죽음의 역사, 옛날엔 죽지 않는데 고해의 역사, 생로병사의 역사. 그러니까 독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막 독이 이렇게 막 발작을 하니까 막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것이 바로 큰 사회적인 범죄를 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그 원죄를 짓고 그 영혼이 이렇게 유전되어서 가인과 아벨에게 갔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원죄였잖아요. 그러나 가인 때 와서는, 가인 아벨 때 와서는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살인죄. 그리고 그 계속해서 그 후손이 이렇게 또 가면서 라멕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 다처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쳐 죽이고 하는 이런 전쟁을 하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이죠. 죄가 확대되고 범죄가 확대되고, 그래서 인류 역사가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류가 불행한 역사로 시작되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류가 극악무도한 불행한 역사가 되고, 또 인류가 이렇게 퍼지면서요, 계속해서 이제 그 인류가 이제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니까 힘센 놈이 나타나고 머리 좋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 구약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고안해서 아이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믿자. 그리고 저 태양신을 믿자. 저 사자 같은 저 엄청난 그 동물 속에 어떤 신이 있다. 그리고 힘센 놈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 종교를 믿자.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수많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만들고 신화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마귀가 들어오고 또 죄를 많이 짓고 하니까 제가 계속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악화되고 심화되어서 대를 거듭할수록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 수간하게 되고 짐승과 성관계, 그 다음에 근친상관하게 되고 동성애를 하게 되고 죄악이 너무 관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완전히 온 인류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저버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모두가 다 이것이 확대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크게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바로 노아를 택해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고 지옥 가는 백성들을 줄이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류를 심판할 것이니까 구원의 방주에 회개하고 올라설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전도하라고 해서 바로 물심판 있기 전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 때에 조롱하고 핍박하고 도리어 죄악이 간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하며 도저히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우리가 네피림이라는 것이 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 네피림을 만들었다. 이 네피림은 고대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용사. 그런데 이제 그 네피림이 원어가 네팔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과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 우리 하늘에 가면 천사들은요 시집가고 결혼한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이나 우리가 일반 천사도 이 땅에 올 때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도 보면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는 육체를 가지고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해 볼 만한 대상이지만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도 그런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네피림을 낳았다. 그 네피림을 우리가 고대 용사라고 보는데 고대 용사도 있고 또 한 존재는 그러니까 네피림이 두 가지 존재죠. 거대한 용사, 거인. 우리가 글리브 연기에 보면 눈 하나 달린 애꾸 달린 인간이죠. 이런 것도 사실은 네피림의 일종이고 거대한 용사 중의 일종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계통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기한 거인의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런 유전자 조작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리브 연기에 보면 눈 하나 달린 거인들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있었던 네피림의 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네피림은 원래 히브리어로 네팔이라고 그래서 타락한 존재, 하늘에서 떨어져 존재들이 네피림이거든요. 명사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인간과 결혼하여 반수반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그 역사를 보면요, 그 스핑크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다곤 신상 이런 것도 보면 물고기 반, 사람 반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에도 보면요, 사망오제라고 그 옛날에 그 전설 속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 그 하와시, 신농시, 복희시 이런 사람 이런 것들 보면요, 그게 반수반인이에요. 특히 복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하와, 신농시, 복희시, 하와시는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만든 신이고, 그 다음에 신농시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고, 복희시는 그러니까 운명을 주관하는 신인데 오늘 사주 관상 역학을 만든 신이라고 보는 거죠. 주역. 근데 그 신의 모습이 보면요, 뱀의 모습에 사람 머리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고대 이집트라든지 뭐 이런 고대 유적지에 보면 반수반인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반수반인의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피림이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반수가 아닌 마귀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 지구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중에서 노아를 은혜로 택해서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물심판을 하게 되고, 경건한 후손을,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경건한 후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닮은 후손을 만들기 위하여서 물심판을 하기로 하고 노아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사랑하사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우리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천사들, 타락한 천사의 게임에 빠져서 인간의 행복한 역사가 저주의 역사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제 차츰차츰 종족을 번성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셔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도록 양을 잡아서 죄를 대속하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고 그 가죽옷을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많잖아요. 그 고인돌에 관해서 사람들이 그 유래를 모릅니다. 아직도 몰라요. 뭐 옛날에 추장 족장들이 시체를 놓는 것이다, 하늘에 별을 관측하는 것이다, 곡식을 저장하고 말리는 것이다 말하고 있지만, 그 고인돌은 바로 양을 잡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를 지내는 제도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섭리를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섭리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담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죄를 대속하는 그런 형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제 노아의 물심판을 받아가지고 네피림, 반수반인의 인간들이 다 전멸하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그런, 다시 말하면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죠. 마귀를 믿는 이런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 하나님이 120년 동안 회개하라고 노아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다 심판을 받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왜냐하면 인류는 계속해서 인류가 끝날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태어날 수많은 인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경건한 후손, 반수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후손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아를 택하시고 방주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그 중에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 언제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들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해가지고 그 천사들을 가둬놓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우주 속에다가 타락한 천사를 가둬놓고 인간을 만들면 인간이 자연적으로 천사들에게 이용당하고 꼬임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저도 정통신학으로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우주를 만들기 전에 천사가 먼저 타락했다, 그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 이런 걸 읽어보니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완전한 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비파와 수금이 예비했고,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금광석 가운데 다닐 때에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불의가 드러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내린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 영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전에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을 동안에 그때에 바로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되어서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불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한 시기를 우주 창조 전이 아니고 우주 창조 후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성경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에덴 동산은요, 참 어떤 때냐면 에덴 동산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로스트 패러다이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또 생명나무 실과를 받아서 죄를 영원히 영생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질까 두려워하여 화영금을 두었다고 말하고 인간을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스트 패러다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로스트 패러다이스, 신라원. 그럼 그 에덴 동산 시절에는요, 차원이 무차원이고 무한대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차원을 보면 선은 1차원이고 면은 2차원이고 공간은 3차원이고 시간이 투입될 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면 4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했고 인간이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똥 안 싸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무차원의 시대고 4차원의 시대고 무한대의 차원의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인간의 육체적인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대였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이 영적인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세계의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죄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 그러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 우리의 인간의 시야에서, 우리의 측면에서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로스트 패러다이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에덴 동산이 지금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4차원의 에덴 동산을, 천국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우주상에서는 에덴 동산이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동편으로 쫓겨나서 살다가 그 중에서도 가인이 죄를 짓고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악해지기 시작했어.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 셋의 후예, 하나님을 잘 믿는 후예, 아벨의 후예, 셋의 후예 중에서 노아가 나오고, 가인의 후예는 나중에 물심판으로 해서 심판을 받는 이런 노아의 물사건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그 당시에는 뭐 에덴 동산 근처겠죠. 지금의 소아시아 그 지역으로 뻗어나가면서 인류가 너무나 타락해지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온 지구상에 유적지를 다 보고 그 토양을 조사하면 온 세계가 다 물에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흔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사건도 실제적인 사건이고 성경은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스려 주소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다스려 주소서.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할렐루야.